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은 죄가 많은 죄인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자비를 구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도는 출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실히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뭔가 얼렁얼렁만 하더라도 어이구 두렵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이 세상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든다든지 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이러한 환난과 이 역경과 이 저주 속에 빠졌을 때에 누가 나를 좀 건져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저주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기도가 출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인, 여기서부터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채워주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기도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바로 출발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막연 하나만 비는 거, 그러니까 손 비빈다 이런 말로 표현하죠. 이게 빕니다. 이렇게 가만히 붙어 있지 않고 시골에서 비는 걸 보면 이렇게 비벼요. 그래서 손 비빈다 그러면, 왜 손 비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으니까. 산에는 산신령이 있는 것 같고 깊은 물에도 물에 신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비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빌지 않고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도 인간이니까 빌지, 인간 조상 원숭이가 어디 가서 비는 걸 봤습니까? 절대 빌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빌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인간만이 빕니다. 왜 빕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지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정해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박해자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우리 인간의 감정 가지고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니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를 탁 깨 부셔주셔야 속이 시원한데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평범한 인간 정서에 맞지 않는 역설적인 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말 참 순종하기가 참 어렵겠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같은 산상보훈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현하는 그 말이 조금 틀리지만 다 산상보훈입니다. 내용은 핵심은 같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맞대 놓고 모욕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아니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김일성이 김정은이 보고 욕하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적을 사랑하라고 했냐?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나를 해코지 하려고 다가오는 이 적은 물리쳐라 그랬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와 같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이 원수 사랑, 나를 박해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 무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무대가 어떤 무대냐 이거죠. 어떤 무대에 등장한 원수냐, 어떤 무대에 등장한 이 박해자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때에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입니다. 한 동네 사람이 한 동네 사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의 가족이 바로 너의 원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 원수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박해자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내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 만나는 내 이웃,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나를 박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가까운 이웃과 한 동네,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어떤 전쟁이나 국가 간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나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에 너무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걸 마치 공식화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원수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는 원수라고 하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욕한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먼 데까지 가가지고 살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지구역 식구들끼리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서로가 이상한 말 주고받고 하고 말 가지고 총 쏘고
말 가지고 칼 풀임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 식구끼리도 욕하고 막 두들겨 부수기도 하고, 요즘은 뭐 그렇게 부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은 잘도 부숩디다. 얼마나 부수는지 몰라. 장독을 깨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서 잘 부수는 사람은 보면 꼭 좀 무식한 사람이 잘 부숴요. 그런데 꾀가 많고 계산이 밝은 사람은 안 부숴요. 왜? 부셔놓으면 다시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소리만 내고 그러지 안 때리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야만 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는 원수입니다. 나하고 저 사람은 지금 서로가 모욕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박해하고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원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내 이해 타산에만 휩싸여 가지고 상대방을 끝까지 원소시하지 말라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는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장 23절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우리들을 박해하고, 그게 다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악인으로 알고 계세요. 악인인 줄 알고 계세요. 또 그 악한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인이, 그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자가 죽으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다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악인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죽음, 이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악인이,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죽을 죄인이 죽더라도 그 죄인의 죽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이걸 절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은 절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된 자식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매를 가지고 때리면서도 그 부모는 울고 있다는 거죠. 왜 웁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자식이 좀 돌이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울면서 때린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악행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대요. 죽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지옥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을 다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다 던지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뭔가 좀 이중적이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죽음을 없애버리고 지옥도 없애버리고 심판도 없애버리면 되지. 뭐 한다고 심판 죽음 다 만들어 놓고 그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또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본성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무서운 심판도 있고 엄청난 사랑도 하나님의 본성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라도 나한테는 원수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원죄에 빠져서 정말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신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악인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악인의 마지막은 죽음이요. 내 원수의 종말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원수라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원수를 어떻게 취급하셨느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원수 그 인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했대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죽음으로 죽음을 책임지게 하고 회개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화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 설계하신 대로 실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대로, 죄는 죄대로 다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속량,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나하고 원수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고,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클수록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도가 비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 저 원수 하나님 마음대로 좀 돌이켜서 회개해가지고 죽지 말고 살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지시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도 좀 남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시가 아주 남달라요. 자,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이거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수가 넘어지면 되게 통쾌하고 시원하고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죽었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본성을 갖다가 역행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나하고 원수라도 그 원수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이 그런데 나는 아이고 어찌다 고소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 본심, 하나님의 마음과 보조를 맞추고 그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그게 바로 올바른 인간의 행동이라. 이것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입니다. 원수라도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라도 자비를 베풀어 줘라.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참 순종하기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순종하고 말고는 이제 내 편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24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야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며. 이런 말씀이 왜 들어가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다른 데 있는 말씀은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근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넘어지고 저 사람이 저주받고 저 사람이 멸망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원수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 마음에 아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 17절과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18절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잠언서 24장이 아니라 25장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로마서 12장에 옮겨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다 그 뿌리는 구약에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무조건 죄 있는 사람은 뭐 죽이라, 벌 줘라, 저주해라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사람과의 사람 관계, 나하고 이웃의 관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나하고 원수된 사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도 하고 복도 빌어주고 복 빌어주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죽기를 바라지 말고 살기를 바라고 기도해 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말씀을 수용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크면은 그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그릇이 좁으면은 그것이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 줄을 알고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그걸 순종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했던 김중근 목사님은 6.25 때에 목사님 보는 데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어른이 동네 좌파들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경찰서에 이제 연행돼 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다시 국군이 오고 경찰이 와서 그 학살했던 주범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가가지고 다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달라고. 벌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사건 때에 그 여수 순천 사람들이 반란 이렇게 아닙니다. 그 여수 순천 지역에 있던 14연대라고 하는 군 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14연대 반란입니다. 그 여순 반란이 아니라 14연대 군인들이 반란했어요. 좌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양아들로 삼았어요. 경찰에 가서 군 부대에 가가지고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내 양자로 입양하고 키울 것이다 하고 이래가지고 빼냈습니다. 그래서 살려냈습니다. 그분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이분이 변화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 아들이 되는 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자신은 마음 그릇이 엄청 크고 깊어가지고 용서를 하고 양아들로 입적을 했는데 자기 가족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집에 있는 딸들이나 그 사모님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밥 먹으려고 상 차려 오다가 안재선이 방에 있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힘이 쭉 빠져서 상을 몇 번이나 놓쳤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상 차려 오다가 상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내 두 아들 죽인 저 원수를 저 방에다가 앉혀놓고 밥해 먹인다고 생각하니까 이 손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와장창하고 상이 몇 번씩이나 떨어져서 깨어졌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따님이 권사가 돼가지고 그 따님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상을 놓친 적이 여러 번이라고. 아버지는 믿음이 크고 깊어서서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왜 저 원수를 집안에 들였느냐 반발하고 속상하고 이제 그러한 참 슬픈 가족사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좌파를 양아들까지 삼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후퇴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을 역시 인민군이 경찰에다가 붙들어 놓고 총살을 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악랄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러한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머리로는 그런 줄 알지만 마음은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자기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는 이제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왜 성경에 우리가 우리 감정에 맞지 않는 이런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는가? 우리가 이해는 해야만 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때로는 내가 죄가 있고 때로는 내가 남에게 원수가 되고 때로는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 같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본받기를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기도는 박해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미운 인간이라도 저 인간 죽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의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는 저희들이 참 순종하기 힘든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크셔서 그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시하시는 말씀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가 살기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